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다시 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잘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알아야지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긴장이 돼서 빨리 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알고 믿어야지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는 몇 장까지죠? 16장까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16장까지 기록하였지만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지만 그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14권이 나옵니다. 아주 방대한 분량의 설교를 하신 거죠. 간략하게 썼지만 14권의 그런 전집을 낼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면 복음은 과연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짧게 설명해도 괜찮을까? 단순하게 기억해도 괜찮을까?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몇 장일까요?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이 갈라디아서도 단 6장으로 끝낸다면 여러분, 정말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의 인생 한평생을 들여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 복음을 너무 쉽게 말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지 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거죠. 이단이 와서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저기 성경 공부하는 거구나 찾아가서 배우는데 분별할지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 못합니다. 그거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스스로 분별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건하여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약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동의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해서 자꾸 점검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래, 알고 있어. 왜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며, 복음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복음이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선포에 대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자라고 전주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주에 계신 분들의 성향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잘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동의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야지 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저도 바야흐로 신앙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대를 가지고, 연수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힘쓰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스럽고 너무나 좋은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고 그 이후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는 것에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단단해지도록 해야지 되는 거죠. 잠깐 들었다고 나 복음 들었어, 이게 복음이지 라고 얘기하는 이런 너무나 가벼운 복음, 우리는 좀 자제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한평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한평생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하고 그 은혜에 더 풍성히 들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복락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어떻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어떻게 한 번으로 만족하고 어떻게 단 몇 분 만의 설명으로 그 풍성한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지 되는 거죠.
복음이 어떤 뜻입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임이 분명한데 과연 복음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됩니다.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의 모든 파트, 어떤 부분에서는 구약 성경을 다 봐야지 되고 알아갈 때 복음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그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지만 3절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유명하죠? 네, 너무나 잘 알죠.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일명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사장과 이 사랑장을 지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언제 얘기하냐면 15장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쭉 이야기해 가면서 마지막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 마지막 부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1장부터 14장까지는 쭉 이어오다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헛되이 믿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헛되이 믿은 사람. 복음은 듣긴 들었으나 복음이 아닌 은사가 먼저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곳보다 아주 풍성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 외롭고 슬프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기록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는 A4 용지에, 이런 A4 용지 종이에다가 쓴 글이 아니죠. 양피지에서 씁니다. 비싸겠죠. 양을 잡아야지 종이가 나오니까. 여러분, 그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냥 함부로 쓰지도 않고 그 비싼 종이에다가 마구 반복되는 단어를 자꾸 나열하면 낭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낭비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하니까. 제가 이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함께 몇몇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배고프다고 3번 이상 얘기하면 어떤 뜻이죠? 제가 배가 고픈 겁니다. 저기 바나나가 있는데 먹고 싶다. 또 옆에 가가지고 먹고 싶다. 또 뒤로 가가지고 먹고 싶다. 무슨 뜻입니까? 바나나가 먹고 싶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바라보면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흘려봅니다. 습관적으로 바라보고 습관적으로 읽어내려가고, 통독이 참 유익한 것이 많지만 통독에 약간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알고 깨닫고 또 알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그가 전한 복음을 다시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미 전했습니다. 이미 전했는데 다시 기록하는 거죠. 왜요? 중요하니까. 왜 복음을 다시 기록합니까?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 중요한 본문을 그냥 넘어갑니다. 이 말이구나. 또 얘기하시네.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또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복음이니까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시작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전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내용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냐면 외식하였던 베드로 앞에서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비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제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님에게 대놓고 당신 복음 그렇게 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인하여 베드로 앞에 얼굴을 대면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야지 되고 다시 확인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다면 중요하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방로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의 원천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거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셋째, 칭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경계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같이 굳게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믿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헛되이 믿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방금 말씀드린 이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강도하실 때 회당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뭐 이런 투로 얘기한 거죠.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압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귀신과 같은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알기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믿음과 똑같냐면 귀신의 믿음과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하죠. 어렵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쉽겠습니까? 어렵죠. 똑같습니다. 세상에 그 흐르는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 편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의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 말까, 오늘 예배에 나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자, 자꾸 넘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세수하고 화장하고 넥타이 매고 옷 입고 거울은 보지만 말씀은 안 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나서 사업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걸 다 씻고 정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 TV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하지만 기도도 말씀도 안 봅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아니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핑계를 댑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핑계, 기도하지 않는 핑계, 그런 핑계 가운데 우리는 자꾸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기의 소욕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날마다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 좁은 길. 어떤 길이라고도 하죠? 가시밭길,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길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를 위해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냥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왜 믿지 않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들으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던 본문이 있죠. 마가복음 4장, 우리 4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밭 말고 두 가지 밭이 더 있죠. 첫 번째는 밭은 아니지만 길가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우리는 생각할 때 길가면 뭐라고 하죠? 갈자, 갈아엎어서 좋은 땅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적용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나 자갈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나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두 가지 밭이 나오는데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이 씨앗,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17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선 듣지만 저 문을 통과해서 나선 후에는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으면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염려가 더 큽니다. 지금 당장 재물의 유혹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이 다가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인하여 말씀을 듣긴 듣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과 확신, 믿음의 이 확신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가?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서 후서 13장 5절에는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지 된다 하는 거죠.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참된가 확증해야지 됩니다. 믿음의 진실됨과 그 거룩한 열매로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그 삶으로 들어가는 확증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의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공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믿음의 진실성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진실되다면 바로 칭의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관적인 증거 또한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이제는 주관적인 증거도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그 성취의 사역을 근거한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객관적인 그 사역,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는 그런 신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를 따라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주관적인 열매가, 주관적인 그런 증거들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의의 열매를 볼 때 칭의, 즉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수없이 다니며 또 오랫동안 다녔어도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우리가 다른 데 나아가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도록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예배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고 봉사에서 봉사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저합니다. 거부하진 않는데 주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많은 게 힘들까 봐 주저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하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는 참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이 행에 나갈 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아봤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니 참 힘들기도 하고. 우리는 앞으로만 살아가는 거지 뒤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그 명예, 과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왕년에 못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날 새며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있나요? 하지만 왕년에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왕년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내일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왕년의 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험은 참 중요하지만 왕년의 신앙은 교만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역하십니다. 우리가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지 되죠.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습니까? 네, 아까도 세 가지, 복음에 대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칭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많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주관적인 질문도 필요합니다. 너의 그 믿음은 진실한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랑 상관없어, 저기 있는 모 집사님, 저기 있는 오상욱 목사님이 들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얘기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참으로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일주일이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오전에 말씀을 잘 들으셨죠? 에스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까? 고민하면서 내 믿음이 진실한가를 점검해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또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한쪽만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 가운데, 그리고 나는 이 교회 다니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새벽 예배 안 빠졌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가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게 박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후 성경 공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다 대답하셨죠? 이제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마다 이 구역 예배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구역, 네, 어떤 구역인지 모르니까요. 저는 지금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죠. 복음의 세 가지 내용을 잘 점검해 봤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서,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로서 우리는 십자가,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실체로서, 구원의 그 주관적인 증거로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나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믿음의 진실된 그 신분과 그 열매로서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로 가지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가운데 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참되게 믿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그 모습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요청에 주께서 도와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혹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 아니 나는 그냥 내 믿음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혹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면 거기서 절망하고 아 나는 안 돼,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보이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일은 또 영적인 일로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간은 지나서 여러 가지 직분은 받았으나 말은 참 못하고 쪽팔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믿음 없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이게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말씀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혹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왜 순종해야 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한 40분 했는데 다시 40분 다시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또 복음을 변론하고 복음만으로 자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